오늘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늘의 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되새기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106년 전 1919년 3월 1일 이 땅의 선조들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남녀노소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온 민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외침의 자리에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나라를 되찾겠다는 염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은 그 외침을 폭력으로 억눌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고문당했으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날의 신앙적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미래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은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쌓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3.1절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날이 되었듯이 우리 교회가 걸어온 35년의 길을 돌아보는 이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모압 땅에서 머무를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그 모습을 두려워해서 당시 유명한 예언가였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보이는 산으로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크게 분노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소.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위험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3.1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제국은 한민족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억압받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실망과 좌절의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상황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자세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 과정 속에는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을 때도 있었고 또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 301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비록 지난 날 돌아보니 어렵고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되는 신앙의 자세이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발람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고 보상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만을 전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압 왕이 준비한 금은 보화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세상의 유혹과 협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외쳤습니다. 독립선언서 34민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애국자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독립을 외쳤던 것입니다. 독립선언서 34민 중 한 분이신 신석구 목사님은 체포된 후 법정에서 조선이 독립될 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독립할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3.1운동으로 감옥에 gat힌 9,059명 중에 기독교인이 2,032명, 약 23%나 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2%가 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너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들 대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3.1운동은 단순한 민족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운동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계속해서 일본 제국은 우리 민족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며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신사참배 강요는 단순한 국가 의례가 아니라 일본의 종교 신도를 강요하는 행위였습니다. 일제는 1935년부터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는 조선총독부에서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는 강제로 폐쇄되었고 목사와 신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평양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체포된 후에 1944년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 끝에 순교를 당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역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감옥에 갇혔고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1운동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신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실족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1919년 3월 1일에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 선천, 원산, 의주 등 12개 지역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동시에 만세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뿌려졌던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이 전단지에는 이런 지침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하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말씀을 읽어라.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가장 위험하고 위급한 그 순간에도 성도들은 말씀을 읽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주의를 지켰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념과 사상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힘으로 고난과 박해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판단하고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일제의 탄압과 포갑은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죄이며 악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은 비폭력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닥치는 그 모진 고난과 폭압을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두렵고 떨렸지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기도하며 그 기도의 힘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혼돈스럽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이념과 사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중심이 되어 3.1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도 일제로부터 더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전 국민의 1.8%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많은 교회가 부서졌고 수많은 성도들이 체포되었습니다. 1919년 4월 15일에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 교회의 교인들은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보복을 감행하여 제암리 교회당의 교인들을 가둔 채 불을 지르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고생하고 어려운 길이 성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에는 교회가 줄었지만 1921년 그 이후로부터는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3.1운동을 겪으면서 많은 백성들이 교회야말로 우리 민족이 믿고 의지할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남긴 비밀문건 속에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라는 기록이 남겨졌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희생하며 나아갔을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세상이 죄악과 불의로 부패해 갈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를 막아야 합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기쁨과 사랑, 희망,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 먼저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낮아짐으로 내 자신이 녹아 없어질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기 쉽지만 빛이 있으면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올바른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방 전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작은 나의 선행 그리고 작은 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밝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성도가 그의 삶을 통해 빛을 발하는, 그래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과 불의로 부패하고 어둠이 짙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며 자기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소금이 되는 성도들로 넘쳐 흘러 세상 속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교회, 바로 우리 예담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3.1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기독교는 개신교입니다. 1885년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개신교는요, 선교와 더불어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앞장섰습니다. 교회와 학교는 근대 교육의 길을 열었으며 한국의 개화와 계몽,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로 인해서 세워진 학교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며 복음 안에서 학생들이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일제 치하에서의 교회와 학교는 독립사상을 고취시키는 현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3.1 만세 운동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파고다 공원에서 학생들이 만세 운동을 전개하자 마침 고종의 장례식 때문에 상경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시민들이 동참하여서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3.1 운동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학생들 대부분이 개신교 계통의 기독 학생들이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아니 이 사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오늘 유아부 유치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어제 유치부에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전도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보조교사가 돼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는 믿음의 부모들이 그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3.1 운동 당시에 기독 학생들이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자유와 정의를 향한 그 운동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을 대승해 갈 수 있는 준비된 예담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인 또한 예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